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랬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각 나라, 각 민족을 말합니다. 3장의 5절에도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그랬으니 구약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은 이방인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그랬죠. 자,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누어 생각하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나누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땅에 있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하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본인이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14절은 이 천지 만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지금 현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이나 모두 다 포함해서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랬죠.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부여하셨다.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비오니 무엇을 비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부족하거나 궁핍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궁핍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이 궁핍함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썩어질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 있는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마음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우린 주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클어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줄기가 튼튼하게 서고 잎이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뿌리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은 그 뿌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서 뿌리 내려주셨으니 우리는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 사랑으로 뿌리 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무엇이냐면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원수되었던 것이 다시 화목해진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다. 완전히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흥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을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새록새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규모가 크구나,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구나,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완전 입체적인 것이고, 그 사랑의 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고 길이가 얼마나 길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입체적인 사랑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 삶을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느끼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능히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